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받으려고 했었지만 결국 치료받지도 못하고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프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프고 난 이후에야,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야 아프기 전에가 참 그때 평안할 때가 좋았다는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는지, 또한 이 여인이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어떻게 다시 평안한 삶을 회복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렇게 12년 동안 세상에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더 심해졌다니, 이게 어떻게 보면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세상에서 치료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치료받지 못한 그 모습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치유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타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오히려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스트레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치료받으려고 더 의사 선생님을 찾아다녔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니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말을 우리는 요새는 영어로 바꿔서 나 괴로움 많이 받는다, 이것보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괴로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람을 가려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또 나이를 분문하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놈의 이 괴로움을 주는 스트레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난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 해도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쌓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스트레스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나이를 불문하고 빈부격천을 불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평안한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들에게 동기부여까지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괴로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서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이 이 여인에게 주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다 모든 걸 허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가진
물질도 다 허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질만 허비했습니까? 더 심해졌다는 것은 12년 동안의 시간도 이 여인은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정말 세상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고 세상이 주는 함정일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들고 우리 물질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주는 모습인 거예요. 정말 이 여인 12년 동안의 시간, 12년 동안의 물질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나중에 때늦게 내가 그때 그 시간을 내가 그때 물질을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가르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시간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랬냐고요. 다 물질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도 허비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질이 소중해, 시간이 소중해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24시간의 시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한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에게 물질이 있지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의 소중함을 몰라서, 시간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걸 다 허비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인생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찾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참 정리를 잘해서 전해줘요. 아무 효염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녀가 수고한 결과는 모두 다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헛수고. 그리고 그녀를 세상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헛수고하게 만들고 또 누구도 보상해 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누가 속아서 실패했든 잘못돼서 뭐가 무너졌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그래도 치료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이 그녀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줍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젊은 시절, 중년 시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하고 인생의 후반전에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수고였구나,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때 좀 주변 좀 돌아볼 것을, 그때 좀 내 가족 좀 챙길 것을, 그때 좀 내가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는 뭔가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고 달렸는데 막상 은퇴하고 인생이 후반전에 내 인생 헛살았네,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냐, 내 인생의 헛수고를 누가 보상해 주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죠.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헛수고로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고 우리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주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헛수고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으로 바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8절에 그녀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 리미르라. 이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그녀의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여인처럼 두 마음을 품는다든지 의심한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거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올인하는 생각이 이 여인을 치유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이 예배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멍 때릴 때도 있고 다른 생각이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강조한 것이 그잖아요. 예배는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정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세상의 생각, 다른 생각과 영적인 싸움을 하느냐. 이게 정말 저는 큰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 정도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제일 큰 방해는 뭐냐?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 잡생각들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핸드폰까지 만지작거리잖아요. 정말 저는 이 시대의 수로복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오늘도 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느냐,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향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께만 향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끼어들었던 믿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지금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끼어들었다는 것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약속이 잡혔어요. 해당장, 굉장히 좀 높은 직분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 빨리 가야 돼. 그것도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었던 겁니다. 끼어들었던 거.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끼어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께는 끼어들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끼어들었는데도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은 끼어들어도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주시는구나.
사실 세상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자리가 정해져 있고 다 위치가 정해져 있고 끼어들면 정말 눈치 없는 정말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저는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주님을 사모해서 정말 은혜 받고 싶으면 중간에 끼어들어도 그 영혼이 은혜 받고 싶어서 그 영혼이 사모해서 끼어드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열려있는 마음이 진짜 좋은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더 파워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풀하게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저는 이 침노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인 말로 쓰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긍정적인 말로 여기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끼어드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침노해도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침노해서 천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청년 시절에 이 말씀 때문에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이미 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막 대단한 거예요. 야, 나같이 정말 시골에서 뒷배경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세상에 가서 사회운동 막 데모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모 찬스도 없어. 그러니까 내 또래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대학만 가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천국은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천국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께 더 빠져들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만약 나도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기울어진 운동장, 모든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천국은 끼어들어도 되고 침노해도 되고, 침노하는 말이 좋은 말로 쓰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라. 만약 저는 신앙생활도 다 정해져 있고 부모님 찬스가 통하고 다 그런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모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의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리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끼어들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은혜 받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끼어들 수 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인 거죠. 짜여져 있고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끼어들지 못하도록 텃세 부리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을 따르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께 끼어들 수도 있고, 또한 천국은 침노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건 우리에게 중요해요.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이 나갔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봐보십시오. 이 여인은 치유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합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거면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누가 끌어당겼습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간절함으로 그 능력을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에 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예전에만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러면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 집회하는 부흥사님들이 설교가 더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그때보다 지식적이나 설교 실력은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부모 세대가 집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모 세대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간절함이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싶은 그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끌어당길 만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도 이번 여름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니까요. 괴로움 많아요. 아니 여름 성경학교를 벌써 2회째를 못 해버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육 세대가, 미래 세대가 성경학교 온다고, 수련회 온다고, 그 또래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잠도 자고 하면서 교회 소속감도 생기고 그렇게 정들면서, 그리고 혹시 또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그 어린 시절에 했던 성경학교 수련회 때문에 주님을 다시 찾고, 그 정말 좋은 그 신앙의 추억, 믿음의 추억,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코로나로 또 이렇게 성경학교 못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능력을 끌어다니는 간절함은 거기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더라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코로나로 힘들어요. 폭염으로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그냥 성도들 만나고 그냥 하면은 다 코로나로 힘들어요. 폭염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건 다 보편적인, 그러나 문제는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간절함이 비례하지 못해. 더 크지 못해. 이게 이 시대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만큼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저는 그러나 오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통하여 하늘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해요. 아니 요한이 말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던 하늘의 법칙, 영적인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것만 붙잡고 있어. 근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직접 영적인 우선순위, 하늘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영적인 순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딸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영적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씀을 들어야죠. 지금 32절을 봐보십시오. 32절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게 예수님 이미 스케줄이 있어요. 그것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어요. 이미 선약이 있어요. 이미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선약, 이런 스케줄, 이런 계획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 김한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으니까 제가 빗대어서 말할게요. 제가 김한원 장로님 집에 선약이 있어요. 신방 가기로 했어요. 스케줄이 있어요.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났어요. 절박한 한 영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김한원 장로님 가는 시간이 지체되고 약속이 늦어지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은 목사님 우리 집에는 언제든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을 목사님이 구원하는 것이, 건지는 것이, 찾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아니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나하고 선약을 했는데, 나하고 스케줄이 잡혔는데 그걸 어기고 그 모르는 초신자를 만나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 현실은 꼭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내일 와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고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우선순위로 바라봐주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이 자기하고 온 약속을, 스케줄을 깨고 생명부지의 사람을 만난다고 늦거나 지체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영적인 최고의 우선순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34절에 나오잖아요. 그녀에게 평안이 가라.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라면, 자녀가 되는 거. 두 번째가 그녀에게 평안이 가라.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평안이 가라고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평안 없이 가는 인생은 세상의 무거운 짐에 짓눌러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평안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들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말씀을 배움으로 마음이 쉼을 얻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이냐?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열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배우지를 못하는데, 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 배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쉼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래서 저는 주일날만큼은 육체가 일을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마음의 쉼이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진정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 3서 2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께 말씀을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음으로 평안을 얻는 거고, 세 번째가 뭡니까? 34절에 나오잖아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딱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법칙이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딸이 되는 거, 마음의 쉼을 얻어서 평안을 얻는 거, 두 번째, 마지막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는 거. 근데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요한 3서 2절에 완전히 꽂혀버렸어.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법칙을 말해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내 생각이 먼저 다른 것에 사로잡혀버리면 그것만 떠오르지, 예수님이 직접 했던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평안이요, 세 번째는 건강이다.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씀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놓여야 된다고, 놓여.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풀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풀이. 여기서 놓인다는 것은 내가 집착한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때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노임받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가는 거예요. 참 예수님 기막히게 말씀하시는,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핵심 전곡을 찔러버려요. 노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노임받는다는 것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 자유로운 곳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뭔가 집착해서 노임받는 거, 내가 뭔가 집착해서 벗어나는 거, 그게 또 제일 어려워요. 지난주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잖아요. 지금 선교제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미뤄지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이걸 너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백신 하이자 1차 때는 괜찮았는데 2차를 받고 며칠 지나서 호흡곤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순간 호흡곤란이 찾아오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선교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집착에서 내가 지금 호흡곤란이 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선교제에서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별것이 아닌, 그냥 그 집착에서 노임받게 된다는 것을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선교지 문제 해결이 안 된 거 가지고 그렇게 집착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그거 별거 아니네. 동시에 그 생각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참 오늘 주님 기막히게 말씀하잖아요. 응?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걸어가는 인생, 나아가는 인생,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모든 병에서 노임받으려면 집착에서 벗어나라. 노임받아라. 그러면서 영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첫째는 구원으로 믿음 받는 거고, 영적인 믿음.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고, 세 번째는 몸의 건강이다.
저는 요한 3서 그 2절 유명한 목사가 했던 그것만 가져다가 쓰지 말고 진짜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했던 직접 했던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어느 성경 구절 인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다 그냥 꽂혀버려. 그리고 다른 걸 못 봐. 저는 이것도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영적인 우선순위, 하늘의 법칙을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폭염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거 없습니까?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너무 코로나가 길어지고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져. 다시 한번 영적인 믿음, 구원으로 믿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첫 번째 우선순위, 그리고 말씀을 배움으로 마음에 힘을 얻는 이 평안, 그리고 모든 집착에서 노임받음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건강이 찾아오는 이 하늘의 법칙,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